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 전체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맺게 되는 어떤 장면을 하나 실례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범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이제 원어를 보면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무슨 악행이 아니고 실수로 연약해서 뭘 잘 몰라서 이제 넘어진 거죠. 허물과 부족함입니다. 이럴 경우에 율법적인 태도로 잘못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혼내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서 잘 세워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번역이 조금 세게 되어 있죠. 근데 뜻은 그런 뜻입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간 실수로 잘못해서 일을 저질렀을 때 물을 쏟았다든지 뭐 유리잔을 깨트렸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도와줘서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잖아요.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친절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저질러진 그런 일을 혼내고 그럴 것이 아니고 같이 빨리빨리 이제 잘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상한 심령을 잘 위로해주고 낙심한 심령, 용기를 북돋아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짐을 지는 태도인 것이죠. 서로가 그렇게 짐을 져줘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 자신도 같은 실수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사항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뭐 그러지 뭐 그리고 같이 막 무슨 면죄부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혹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데 그 사람 실수와 허물을 사용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고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을 율법적으로 그저 결과만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죄의 같이 허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상대방을 온유한 심령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잘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진짜 악당들이 아닌 한 그런 건 참 드물고 대부분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예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물잔을 깨트리고 물을 쏟는 게 아니라고요.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이에요. 제가 뭐 물잔, 떨어뜨려 물 쏟는 거 얘기만 했지만 많잖아요. 얘기해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 못 고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허물과 실수, 부족함이에요.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남의 과실을, 실수를, 허물을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몇 번이나?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거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나한테 피해가 되죠. 그 사람 실수와 허물이 나한테 피해가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날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넓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은 본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잘하면 성령의 그 열매들이 맺혀져요. 자비도 맺혀지고 그다음 온유함, 양선, 선량함이죠. 그다음에 사랑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또 그렇게 살면 정말 따뜻한 사람, 이해심이 넓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늘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심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해 주기를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의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생각이 당기지 않은 잘잘못을 판단하는 보통은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잘한 거, 잘못한 거, 잘못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는 잘 몰라. 잘 몰라요. 남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 희한하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밖을 향하고 있잖아요. 남은 잘 보이는데 자기는 잘 안 보여. 보려면 일부러 봐야 돼, 이렇게 막. 아무리 보려고 해도 뒤는 또 보이지도 않아. 뒤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게 자기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내면, 어떤 표정,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저도 이제 종종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몸짓이라든가 말투라든가 그런 건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그런 습관이 있었는가. 그제서야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 습관이 오래돼가지고 잘 안 고쳐지더라고. 어떤 거는 고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태어난 걸.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날 괴롭히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용서해 줘라 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이해해 주고 그것이 이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책임의 짐을 확실하게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펴, 자기 책임.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책임의 짐을 확실하게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건 정말 좀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뭐 또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확립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매주 이렇게 한 장씩 강의를 했잖아요. 전체의 핵심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 노력 이런 것들,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그런 허망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죠. 자, 보시면 6장 7절, 6절, 그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그건 뭐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또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자원을, 이 시간과 돈과 이 노력, 이런 인생을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심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하고 있는데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적인 욕망이 있죠. 육신의 욕망,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세상적인 즐거움,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계속 투자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다 육신적인 것만 나와요. 그 다 점점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풍화되고 퇴화되어 없어질, 녹슬어 없어질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좋아서 그걸 하지만 시간 10년, 20년, 30년 지나보면은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시간을 심고 물질, 돈을 심고 노력을 심고 하면 그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거예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 지나면서 다 쓸모없는 것들, 그런 거 말고 영원한 게 정말 오래오래 뭐 몇백, 몇천 년이 지나도 그건 정말 귀한 것으로 역사 속에 남기도 하고 무엇보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 얘기도 한번 해드려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정말 미인이잖아요. 우리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주름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 자꾸 성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주름살도 펴고 뭐도 하고 성형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늙어가는 나이를 그럼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피부도 점점 거칠어지고 주근깨도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육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우리 뭐 가수들 뭐 엄청나게 인기 있는 가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수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인기도 없어지고 뭐 외모도 변해가고 사람들 속에 잊혀져 가고 그 막 좌절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혹은 너무 막 잘 되니까 이거 교만해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참 그 인생의 육체에 속한 즐거움과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한때 좋았지만 허망하게 이제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인생을 다 걸 것인가?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투자하고 노력한 것들로부터는 다 썩어질 것만 나오는 거예요. 허망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고귀한 것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막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칭송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상도 있고 고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나이팅게일 얘기도 페스탈로치 얘기도 하고 뭐 그다음 뭐 하여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얘기하고 많이 하는데 발명품도 얘기하고 오래오래 남는 게 있어요. 역사 속에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그곳에서도 칭송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이제 영원한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겠죠.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심고 영원한 것들을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6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겠죠. 가르치는 자는 이제 사역자들이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1세기 당시에 이런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들의 이제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다 이제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온 로마 천지에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또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한 예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의 재능을 어디다 쓰는가, 그것을 지금 예로 들어주고 있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기보다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느 쪽을 심는지에 관해서 그냥 지금은 뭐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그래 살겠지만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즐기기도 하겠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결과에 대해 직면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잘 심었구나.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내가 정말 잘못 심었구나 하고 인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원한 것들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한 바 있죠. 로마서 6장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죄의 종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육신을 따라 살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었지. 돌이켜보면, 그때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부끄럽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이거 육체의 일들이 있잖아요. 뭐 성적인 것들, 쭉 나오는데, 참 부끄러운 일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끄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라니까요.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늦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해 가겠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생활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아까 차인태 장로님도 보고 제가 영상을 쭉 보여드리지만 그런 결단을 하고 진짜 그런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그 많은 돈, 그저 자기 육신을 즐기고 누리고 이런 데만 쓰는 사람들. 또 보지만 정말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을 얻고 회복되고 그런 열매들을 보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이고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나라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잘 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돈을 정말 귀한 곳에 인생 농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태도를 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나아가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오면 하는 거예요. 하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량한 일, 성령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일, 돕는 일, 구원하는 일, 그런 일을 하되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잘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인생 농사를 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본 편지에 가장 중요한 목적, 현실 중에 아주 애타는 문제였죠. 바로 할례 문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례 문제가 당시로서는 중요하고 바울에게는 애가 타는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근데 그런 맥락의 사람들이 지금도 좀 있죠. 그때는 굉장히 심했다. 1세기 당시는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 문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할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 이제 사람들이죠. 바리새 유대인들인데 이 할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2000년 전통이니 뭐니 쭉 이런저런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진짜 동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함 때문이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긴 믿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데 문제는 안 믿는 동료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갖 이런저런 미사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도 진짜 동기는 속에 따로 있어요. 이 진짜 동기가 이거다. 박해를 면하려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면하려고,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유혹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큰 유혹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한테까지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또 이방인 개종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한테 점수 따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혼합주의적인 주장의 문제점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할례 딱 받으면 일단 개종 예식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신 이 속죄와 거듭남 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런 구원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할례 받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 점점 문제 피해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 속죄도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이에 떠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복음의 초등 교사에 불과해요. 안내자에 불과한데 오히려 그 초등 교사한테 돌아간다니까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만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그 율법에 무슨 거기에 부활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보면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할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결단인데 율법을 더 지키지도 않는 거죠. 그냥 할례 받았느니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할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이건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자랑할 거 없고 진짜 자랑할 거 성공도 자랑할 것도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 그 영광, 그 자랑, 그렇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비하면 할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도 아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오고 나서는 진짜 우리가 이 실내 밤에 이제 이 전등을 켜놓으면 밝잖아요. 근데 대낮에는 실외 바깥에서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손전등이 참 밤에 요긴할 때가 있는데 해가 뜨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슨 할례니 그게 무슨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14절 중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과 이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땅을 밟고 살지만 사람도 섞여 살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출세상을 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천국이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도를 따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중요한 순간에서는 딱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자, 성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합니다.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 흔적 헬라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그 인이죠. 인. 그 동물도 가축에다가 이건 누구누구 거다 표시하려고 인을 찍잖아요. 그 인두로 지지잖아요. 그죠? 노예들도 그렇게 해요. 노예들도 팔이나 어깨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어느 집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내죠. 그 스티그마타예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나는 예수의 종이고 이제 그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다치고 한 그런 흔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런 할례 문제네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고 다투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그런 걸로 날 좀 괴롭게 하지 말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단절된 사람답게 못 박힌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되라고 좀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천국 소망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